오늘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열방이 돌아오리라, 열방이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신비로운 것이 생명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아메리카 이 땅에 과거에 살고 있었던 그 아메리카 인디언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수백 년 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터와 그곳에 있었던 그릇, 돌, 도끼, 생활용품이 발견이 되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곡식,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곡식의 씨앗이 함께 발견될 때 다 이렇게 말라비튼 것 같고 죽은 것 같아도요 그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새싹이 자라나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씨앗에는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 봄에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렸더니 조금 후에 보니까 조그만 새싹이 이렇게 돋아났어요. 그러면 농부는 그 새싹을 바라보고 이제 그 새싹으로 인해서 자라나서 무럭무럭 맺히게 될 열매까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새싹들이 자라나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새싹 하나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기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새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새싹을 보시고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우주적인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고 보면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 수준은 점점 자라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우리의 변화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잘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그럴 때 나타났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 있는지를 그걸 바울은 보게 됐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를, 모든 갈등을 자기의 입장과 감정으로만 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그의 나라까지도 다 싸잡아 비난합니다. 그를 싫어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신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을 온통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온통 모순인 것 같고 다 어둠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경험했던 교회 한두 군데 가서 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막 어둠이다, 이렇게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요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모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가장 큰 불순종은 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로 바꾸셨어요. 자,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를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구원은 신비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 신비라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비밀이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전해 들은 사람은 알지만 못 들으면 모르게 되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사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와가지고는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와 나만 아는 건데 그 비밀을 듣는 순간에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사춘기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른 사람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시를 썼잖아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예수님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그분이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비이고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신비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하반절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이 결국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잠시 불순종하게 된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26절과 7절 말씀입니다. 26절, 7절.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쪽 문이 막히니까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어려운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그들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열려있는 새로운 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돌리게 하시고 상황을 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악처가 남편을 성자로 만든다 그래. 악처가 남편을 성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역사상 3대 악처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구냐면 소크라테스고요. 소크라테스. 두 번째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아내. 세 번째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내야 돼. 왜 우리 아내는 없냐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역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역사상. 소크라테스 보십시오. 아내가 집에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생각하다가 위대한 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하도 악하게 구니까 세상에서 웬만한 일은 다 참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새빵 사는 사람이 악덕 업주를 만나야 새 집을 산대요. 집주인이 너무 좋으면 평생도록 그냥 새빵에서 사는 거예요. 왜? 불편함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안주해서 사는데 집주인이 굉장히 사악하고 악하면 악착같이 모으고 벌어가지고 결국은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과 그 일이 나쁜 것만 아니다. 좀 더 넓게 보고 먼저 깊게 보면 그러면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인생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악덕업자와 악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이 됐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면서 정말 아픈 눈물의 역사를 간직한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기다리고 계시다. 떠나가 있는 그들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다릴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다 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건 뭐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성숙해지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도 그날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이제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전혀 예고 없이. 길이 막혀가지고 좀 당황했죠. 저 일찍 와야 되니까. 옆길을 가보니까 또 막혔어요. 옆길을 가보니까 또 막혔어요. 계속 막혀가지고 저 다운타운까지 가서 헤매다가 프리웨이 타고 왔는데 주의 날이 그와 같다.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곧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자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심력의 원리예요. 힘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힘의 중심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는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처음 전도를 시작하신 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바깥 지역을 가보신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파송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너희들이 갈 때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남편이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이 천국까지 따라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 옆집에서 같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고 구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심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무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필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여튼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이 간증을 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실 때 한국에 계신 아버님 영혼 구원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의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평생 유교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전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작년에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가셨잖아요. 90이 넘으신 나이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 습관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세에 예수님 영접한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뭐예요? 일단 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증거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전해라. 그것까지만 너희들이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원심력의 원리예요. 제가 붙인 거예요. 원심력의 원리입니다. 중심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점점 확장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가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다 보면 이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상황과 과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5년, 10년 이상이 됐는데 똑같은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거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맨날 전도 대상자들이 똑같다. 아니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막히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간 거예요. 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렇게 갔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저도 같은 원리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의 변화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분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스펀지처럼. 정말 믿음이 쑥쑥 성장을 해요. 그런 분에게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처음에는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멈추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예,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뒷걸음질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돼가지고 저도 슬럼프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시 주춤해 있었던 그 사람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가슴이 식어 있고 굳어 있는 분들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 흔들고 깨우면 안 돼요. 그분들 잠시 이렇게 모셔두고 초신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새신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전체 교회가 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새신자가 살리는 거예요. 새신자가 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영혼 구원에 집중해서 그 과정과 일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섬길 일이 있고 도전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의 원리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외 선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도 선교하지 못하고 자기 주위도 그 지역도 다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화하지 못했는데 무슨 선교를 해외까지 나가서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전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미국을 다 복음화해야 우리가 선교하겠다 그러면 아직도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직도 다 복음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복음이 필요한 곳 어느 곳이든지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다 보면
믿을 사람은 믿고 받을 사람은 받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영접하고 혹 그렇지 않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대로 모셔두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그들도 구원받고 이들도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팽창하다가 세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회복되는 거. 이런 원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자, 그 다음 상황을 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점점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계속 땅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의 섭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당시의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 후에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온 유럽에 전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복음이 게르만 민족에게 점점 서쪽으로 확장해 왔던 처음엔 미개한 민족이었는데 그 게르만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복음이 서쪽으로 하다가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가 있어서 영국이에요. 앵글로색슨족. 그 당시에 굉장히 미개했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찾아가서 지금 선교지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개화되고 새롭게 돼서 거기서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또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해지게 됐어요. 서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전해지게 됐고 그 복음이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됐고 그 미국의 부흥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가 쓰여진 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의 모든 나라에. 역사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난 우리 여름에 선교사님 그 아마존 원시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언어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속속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최후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본문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이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거의 성취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의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는 때가 이때예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신앙생활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 믿는데 다시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지막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곧바로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넓은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개인의 감정, 내 갈등, 내 작은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장이 더 늘어나면 선교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 그쪽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선교 보고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매 3년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마음을 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미얀마 선교 이렇게 다녀오면서 몇 사람 못 가는 걸 보고 제가 잠깐 주춤했어요. 3년 텀으로 한번 가자. 3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적금도 붓고, 그죠? 계획 들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 3년이 지나면 또 그 다음 3년째 또 기대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될지어다. 아멘 하시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늙으시면 안 되고요, 기다리셨다가 3년 후에 같이 다녀오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셔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